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걷어져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JPF는 이번 6월달 웨이브워십을 시작으로 이번 주 총 4번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스토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꼭 중요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비우다, 지우다, 채우다,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이자 다음 주 주일 제일 마지막 예배로 살아갈 날과 살아온 날이라는 제목의 4번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하고 그리고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아가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어릴 적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먼저 읽을 텐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4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 번째 야곱, 그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 앞선 본문에서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그리고 장자권은 축복의 시작 그리고 영적 축복의 상속권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재산은 2배로 받을 수 있는 등 가문의 중요한 위치였죠. 야곱은 이런 중요한 권리를 에서에게 팥죽과 떡을 주고 빼앗았습니다. 비단 장자권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던 에서는 아주 크게 화를 냈죠. 그런 화를 피하고자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게 이 아주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대전쯤 올라온 거리가 바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 화면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긴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뒤 야곱은 잠을 자려 누웠습니다. 딱딱한 베개를 가지고 누웠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딱딱한 베개,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서 눕자마자 피곤하다, 잠이나 잘 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잠을 잤을까요?
아니요. 그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곱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고 제가 와닿는데요. 첫 번째, 참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끝을 모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이 이런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질지 모르는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뭐 지금이야 사실 어디서부터 어딜 간다 그러면 GPS가 그대로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만 있다면, 스마트폰만 있다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내가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느쯤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대략 한 달 정도 걸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간다고 해도 하란에서 삼촌은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삼촌과의 관련된 그 삶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인 에서의 화는 정말 풀릴까? 그가 대우받을 모든 상황과 맞닥뜨릴 환경들은 막막함과 답답함, 그것으로 충분히 귀결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느꼈을 만한 감정은 후회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축복을 가로채죠. 그런데 그 가로챌 때 야곱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모든 생각을 내서 꾸민 게 아니에요. 사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가 좀 선택을 해보면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곱이 옳았구나 하면서 그걸 선택한 겁니다. 본인의 선택을 포함해 이런 과정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나한테 온 것 같으니까, 장자의 축복이 온 것 같으니까 냉큼 잡고 싶었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할 걸 이라는 후회감이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겁니다. 그가 누운 곳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요, 낯선 야생동물이 쉽게 나타나고 강도도 많았습니다. 뒤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친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척박하며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얼마나 더 걸어야 삼촌 집에 도착할지, 삼촌 집에 도착해서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계속해서 에서는 화는 풀릴지, 나는 오늘 여기서 정말 살아서 그곳까지 갈 수는 있을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딱딱한 돌베개를 피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아주 깊은 시련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저도 이 불면증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고민했던, 그러니까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29살에서 30살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이었는데 제 미래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계속해서 학교는 진급이 되지 않고 걱정과 불안이 심하고 공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나는 정말 괜찮을까라는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 다 합쳐서 스트레스로 귀결되는 그 한 단어 때문에 최장 한 50시간 정도 못 잤습니다. 여러분 50시간 정도 못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렇게 약간 한 5cm 정도 발이 이렇게 딱 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차도 되게 느리게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반응도 되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으니까 약을 먹었는데 이게 약으로 자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2-3시간 자고 일어나요. 수면제를 먹고 2-3시간 자고 깨면은요, 이게 잠을 안 잔 것도 아니고 잔 것도 아닌 상황이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50시간씩 못 자고 좀 있다가 자고 일어나서 좀 괜찮아지고 나면 다시 며칠 있다 또 50시간을 못 자는 일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고 편하게 누워있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잠은 계속해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영화를 엄청 봤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이 불법으로 된 이 CD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많을 때는 막 7편씩 영화를 보고, 그때 이제 유명했던 그 미드 중에 하나가 이게 프렌즈라는 드라마인데, 그거는 시즌 1부터 시즌 10 시리즈를 계속 틀어놔요. 밤에 계속 틀어놔요. 딴 걸 하고 창문 보고 있어도 계속 틀어놓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잘 때 우리가 쉽게 스마트폰을 잡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이 SNS를 하죠.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휴대폰을 잡으면요,
그냥 그날은 잠을 안 잔다고 나한테 생각하면 돼요. 잠이 절대 안 와요. 잠시 잠깐 잠을 안 자는, 잠이 안 오는 불안감을 막을 뿐이지, 스마트폰을 다시 접는 순간 그 일은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다시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스마트폰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잡고, 제가 이게 저희 아내와도 가끔 하는 얘기인데, 불안함의 원인으로 그냥 바로 직면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면 공부 때문에 제일 어려웠으니 아마 책상 앞에 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안함과 이런 걱정을 DVD, 영화 이런 걸로 잠시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달랑 옷 하나만 입고 있어요. 돌베개 비고 있으면서 회피할 수도 없이 그대로 그 불안함과 막막함을 맞이하게 되는,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직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지금으로 말하면 사다리죠. 그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이죠.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이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건,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 모습들은 상당히 신비한 일이었죠. 그런 신비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꿈에서 야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인데 조금 긴 본문이지만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디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곱 옆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천사들이 오고 가는 그 환상적인 꿈을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 옆에서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뱉던 그 모든 축복이 너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읽고 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뭐 하나 잘한 게 없습니다. 형도 등쳐먹었고요, 그리고 형의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형의 화를 풀어주는커녕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 입장에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가 봐도 지금 야곱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탐욕적인 결과를 맞았기에 벼락을 맞아도,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큰 혼란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향해, 그런 야곱을 향해 아니야 너는 잘못됐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의 옆에서 함께 계시며 그 꿈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걸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이 꿈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지체들이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말 이 꿈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꿈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야기하실 수 있다. 단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꿈을 꿨을 땐 보통 그 꿈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반응, 그래서 그걸 극장처럼,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극장처럼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해석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상황에 이 꿈으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 야곱이 가장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일생이 계획적이었어요.
그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형이 배고플 때쯤 팥죽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장자권을 빼앗게 되었죠. 심지어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맨슬맨슬한 이 살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붙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일 정도입니다. 그렇듯이 야곱은 평생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만듭니까? 스스로를 광야, 돌베개에 누워서 척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상황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을 꾸짖기보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시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한 시기에 그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존재, 그가 진짜 귀 기울여야 될 존재는 내 계획, 내 방향,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번성함과 흥황을 얘기하시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모든 불안한 시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잡아야 될 것은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투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돌아온 탕자는 품꾼을 기대했지만 아들 자리에 선 것처럼 척박한 고뇌 속에서 하나님은 복과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꿈으로 위로받은 야곱은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가 누웠던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죠. 당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신관입니다. 신관. 여러분, 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요, 신이 지역 신이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중구를 벗어난 신은 용산구에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역 신으로만 본 거죠. 그러니까 용산구 신, 중구 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신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힘을 못 쓴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중간의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이 본 환상, 자신이 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방의 힘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역 신으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맞아, 우리 아빠도 믿더라, 우리 할아버지도 믿던데 그거 진짜 대단한 신인가 봐. 근데 그 신 지역 신이야. 중구에 있었던 신처럼 내가 있었던 그 지역의 신인데 그 지역의 신이 이동을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신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랍고 정말 지금까지 일어난 게 가장 최고로 놀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딱 좋아요. 우와, 놀라면서 그래, 이제부터 막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야기를 쫙 펼쳐지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끝나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 뒤에 또 뭐가 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여기서 야곱이 조금 의아한 반응을 보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서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9절까지 당신이 진짜 주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빡 외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갑자기 야곱이 세 개의 서원을 합니다. 첫째는 인생 여정에 소용되는 양식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둘째는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를 다짐합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모두 다 if라는 단어가 붙여 있습니다. if, 만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요. 내 인생을 정말 도와주면, 내 인생이 지금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 지금 시기에 야곱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선뜻 이해가 됩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신이 직접 나타나서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현이 나타나는 꿈을 꾸고 인격적 만남이 있는데 여전히 때가 탄 야곱의 모습이 제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걸 뜨거운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내 탐욕적인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이 일이 나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조건을 붙였을까요? 이 불편한 내용이 하려는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주려는 의도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이 베델은 결승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예전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신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양다리 신앙,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쫓을 것 같은데, 쫓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은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양다리 신앙.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양다리 신앙으로 있는 그 야곱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금씩 줄여가지만 부족한 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고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비교만 해봐도 저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만나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던 시기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연합수련회로 해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강사가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 안에서 불붙는 듯한 일이 생겼어요. 막 너무너무 불붙는 듯한 일이 일어나서 그때는 이런 강대상 있는 이 예배당 안에 텐트를 치고 잤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가 끝나고 여기 안에서 다 뭐 3, 4, 5 모여서 먹고 있는데 저 구석 텐트에 혼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제가 뜨겁게 기도를 했던지 저를 담당하고 있던 그때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으면 너 무슨 일이 있니? 그런데 놔두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1시간 넘게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3개월 뒤에 저는 그 교회에서 연애를 했고 3개월 뒤에 헤어져서 그 여자친구는 교회를 떠나고 다시 6개월 뒤에 저는 그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정말 예수님 그때 뜨겁게 만나서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이 나거든요. 1년도 안 돼서 저는 연애 때문에, 그리고 그 중학생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집회 가고 수련회 가서 너무너무 뜨겁게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술과 담배에 흠뻑 쪄들어 살았어요. 재수 때는요, 얼마나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 재수 통과시켜 주자마자 주일 안 나가는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예배, 코스타라는 인도자에서 예배 인도자였는데 엄청 준비 열심히 해요. 방학 때 귀국도 하지 않고 엄청 막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놔요. 그러면서 10월 첫째 주에 있는 코스타를 4박 5일 하고 딱 나서 일주일 동안 잠술 타요. 교회도 학교도 안 가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몇 달 동안 그 일만 계속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뜨겁게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있어 다시 한번 낭망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가짜입니까? 제 신앙은 가짜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 신앙이 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양다리처럼 있는 너를 향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 너는 역시 틀렸어, 너는 절대 안 돼라는 낙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여전히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인도할 테니 너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탐욕과 너에 관한 욕심과 계획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너의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계획적이었어요. 어떻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계획을 살며 자신이 원하는 것 끊임없이 얻었다고요. 세상에 사는 우리도,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제가 요즘 2팀, 3팀 지체들을 신방을 하고 다니는데 역삼, 선능, 강남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역에 내려서 이렇게 가다가 잠시 이렇게 봐요.
초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서 168시간 중에 교회 정말 많이 해 한 4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20시간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초고층 빌딩에 수없이 빨리 다니는 모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보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지 정하는 게,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있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던져놓고 너는 왜 불가능하지 못하냐, 너는 왜 가능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도 다 한다. 내가 그거 다 하니까 지금 그 양다리 신앙에서 조금씩이라도 내게 오고 가장 먼저 너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줄 수는 없겠느냐. 조금이라도 괜찮아. 조금이라도 괜찮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오늘 본문의 비우는 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영적인 음욕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끌어내려서 내 것인 마냥 자라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다시 한번 내게 오라. 끊임없이 비우라. 끊임없이 내게 주라. 주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우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뿌듯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를 먹고 이 안에 배부르니까 배부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참된 것으로 가득 채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클리어하게 100%다 하나님 편에 서서 100%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탐욕이 있고 저도 욕심이 있고 미래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야, 목사가 이래도 돼?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건 무슨 얘기라고요? 비우라. 끊임없이 내가 너를 받아줄 터이니 끊임없이 비우라. 잠시 잠깐의 너희들의 눈돌림도 내가 안다. 그러니 비우라. 끊임없이 내게 기도하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내게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은 지역신처럼 작은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만방의 왕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오니 내게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며 이 야곱의 여정 속에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마지막 사는 것이라 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는요, 끝까지 이어지는, 계속해서 끝없이 살아가는 거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버리신 이 모든 의미를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4번에 걸쳐서 야곱의 스토리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베델은 야곱이 첫 번째 신앙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지금 이것을 결승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인생을, 이 베델에서의 바뀜을 결승점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 시작점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한 과정입니다. 특히 이중성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가 내 앞에 서길 원한다라는 사인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박고 또 박아 끊임없이 비워가며 하나님의 것을 채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끊임없이 내 속을 채우려고 하죠. 야, 그 정도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사람이랑 이 정도 외모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집은 있어야지, 차는 있어야지 등등등 세상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재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그것을 따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 다시 말해 그렇게 채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여, 야곱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함께할 터이니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고백하라. 뻔뻔스럽고 이 모든 것들 감정 속에 있는 그것 위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요 너의 모든 것들을 받을 터이니 이제는 내게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찬양할 때 내 것을 먼저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 더 높아지려는 것, 비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아닌 건데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주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